자, 전부 고개를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개를 다 드시고 앞을 보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감사는 불평을 없애줍니다. 자,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감사는 불평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불평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불평은 제 건강을 해롭게 한다. 그러면서 불평은 듣는 것만 해도 불평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불평을 듣고 또 불평을 좋다고 또 듣고 앉아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그 마음에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불평은 영적 건강과 그리고 영적 건강과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불평은 인생의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이고 불평은 건강의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평을 우리는 제거하자,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평 제로밴드를 사용하며 불평 금지 스티커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불평 제로 포스터를 사용했고 불평 제로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불평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만큼 불평을 없애는 능력이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모든 성경적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굉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독소, 불평을 없애는 최고의 명약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가 불평을 없애줌을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나병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치유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몸을 병든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은 이것은 병고침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제사장에게 몸이 보이는 것은 병의 완전한 치유를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 병을 이미 고쳤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병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몸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불행이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병이 치유되며 감사했다라는 그 단어에만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심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병은 고침받은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병은 고쳤는데 고침받지 못한 게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의 습관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꾸 이 모습이 내 마음에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몸은 고침을 받았고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습관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몸의 치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그대로 있으면 병이 치유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았어요. 근데 가만 지나가면 또 병 또 나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지나가면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몸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고 제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평이 질병의 불씨이고 불평이 불행의 불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 자체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참된 행복이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불평이 제거되어야만, 불평이 없어져야만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 응답이나 그 치유가 지속성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왜요? 병 고침 받았는데 불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불평을 듣고 불평을 말하니 영육의 병이 계속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은 뭐가 제일 먼저 제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건요. 뭐죠? 여러분, 날씨가 이래서 전부 마음이 우울합니까? 감자떡이 생각이 납니까? 부침개가 생각납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엔 반응이 나와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네, 할렐루야. 그 보세요.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니까 저도 반응하기 싫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불평이 삶의 습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몸은 치유됐어요. 몸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불평의 습관이 제거가 안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또 불평할 겁니다. 가면요. 안 그렇습니까? 몸이 고침받았는데 돌아가면 또 뭐예요? 불평이에요.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돌아가는데 또 불평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불평은 불행의 씨앗, 불평은 질병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평이 불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고침받아도 또 불평하면 뭐합니까? 또 영육의 병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로 불평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요. 다 같이 읽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자 이러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액션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 읽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한마을에 시작. 자, 예수님은 한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맞죠? 거기에 나병 환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에요. 여러분, 나병은 피부에 생긴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구약시대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왜요? 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레위기 13장 45, 46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이 병든 이 상태에 대하여 입술로 고백해요. 부정하다. 불평 아닙니까? 자, 봅시다. 나병 환자들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리고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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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요즘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날 동안, 이 나병이 낫지 않은 동안 늘 뭐합니까?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사는데요, 이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들의 상태와 상황을요, 제가 만약에 이 나병 환자라면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 이들은 자신을 향하여 부정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병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이 병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있다. 질병 때문에 좋은 일터도 잃어버렸다. 왜요? 나병 환자를 쓸 일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하는 일이 구걸이에요. 이들은 변두리 인생,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으면 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 아마 불평이었을 거라는 거죠. 불평하는 습관. 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모가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도 원망스럽고, 병 때문에 원망스럽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망함이야. 사는 거주지로 불평 문제가 생김이야.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 봐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의 패턴을 본다면 불평 패턴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환경 때문에 불평했고, 질병 때문에 불평했고, 운명 때문에 불평했고, 거주지 사는 이 집 때문에 불평했고,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어요. 왜요?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는 외로워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불평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나병인데 맨날 하는 말은 불평만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불평을 듣고 불평을 말하고, 불평은 그들의 습관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고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 고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병은 고쳐줬지만, 그들의 질병은 치유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불평의 삶의 패턴, 불평하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와서 목사님 성경께 와서 좋아졌는데요, 해피코스에서 요즘 좋아졌는데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내 마음이 행복해졌는데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졌지만 삶의 패턴이 계속 불평, 불만이면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질병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불평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습관의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불평을 없애지 아니하면 병이 치유돼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주, 둘째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불평은 건강을 해롭게 하는 불씨이다.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불씨이다. 불평하지 말라. 노아분을 버려라. 너희들에게 악을 만들 뿐이라. 너희 인생을 해롭게 할 뿐이라. 여러분, 불평을 하고, 병은 났는데 불평은 하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아갔어요. 병은 났어요. 행복해졌어요. 근데 계속 불평해요. 그러면요,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불행해질 겁니다. 다시요, 몸과 영의 병이 또 올 겁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불평은 불행과 실패를 만드는 재료이다. 이 불평을 내 입술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때 우리 인생을 묶는 저주의 사슬이 풀려나갈 것이다. 풀려나갈 것이다. 풀어질 수 있다. 불평 자체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불평 자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병이 나아도, 환경이 좋아져도, 가정에 기도 응답을 받아도, 목사님 송정께 나와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불행해질 거라는 말이에요.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평의 습관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불평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병만 고쳐주시면, 응답만 해주시면, 행복하게만 해주시면, 우리 가정에 응답만 일어나면, 우리 집안에 임신이 되고 또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입술과 마음에 불평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얻은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얻은 그 물질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그 축복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불평은 불행의 씨앗이고, 불평은 불행의 불씨이고, 불평은 질병의 불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로 불평을 없애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불평을 없애야 합니다. 불평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 신앙의 행복의 시작은 불평 제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평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불평을 없애자고 밴드도 끼고 또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옹기라고, 나 이 옹기라는 얘기는 저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보고요. 자기들만 잘하지 나까지 신경 써요. 정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감추고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저를 향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옹기세요 목사님. 본인들이나 잘하시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주여, 몇 번을 지적을 해요. 옮겨야 돼요 목사님. 왜 안 옮기세요? 불평했잖아요. 노이로제 걸리겠어 이 밴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불평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불평을 없애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시면 돼요.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발 아래에 엎드렸잖아요. 맞죠?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한다는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단 말은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병 고쳐주심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봤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온 사람은 1명이에요. 그들은, 이 9명은 기도를 통해 몸에 치유를 얻었어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평의 습관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병이 나아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병이 다 불평의 원인은 아니지만 많은 병은 거의 다 불평의 원인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질병을 돌이켜보면 불평부터 사라지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10명 중에 1명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했는데 이 돌아온 사람이 가만히 보면 제일 불평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불평할 만한 제목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 10명 중에서요. 왜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에요. 순수 혈통이라는 얘기죠. 이 한 명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말은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9명에 비해 가장 불평 제목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져요. 이때 태어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라지만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이들을 멸시합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인은요, 다른 9명보다 불평할 거리가 훨씬 많아요. 나병도 힘들었는데 자신의 혈통이, 운명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해요. 맞잖아요. 짜증과 불평의 말을 내놓으면 그 인생은 짜증스럽고 불평이 휩싸이게 돼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불평은 재난의 씨앗이라고, 불씨라고요. 반면에 감사의 말을 내놓으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셋째, 크게 한번 인사합니다. 읽었습니다. 시작. 택시 탈 때도 아이에게 엄마가 뭐 부탁해도 아이에게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가도 목사님 감사해요. 셀리더이 끝나도 셀리더님 감사해요. 셀리더는 셀론에게 감사해요. 모든 사소한 일에 생활 속에 모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감사해요. 매사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와서 점심 왜 주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 더운 날에. 맞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소한 것에 매사에 감사하는 얘기죠. 네 번째 했고요. 네 번째 시작. 사소한 것에 감사.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 당연한 거 다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에는요, 영적 건강이 보여요. 평안이. 그럼 다섯 번째는요, 감사할 대상에게 바쁘다고 깜빡깜빡하지 말고요,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바로 표현하면 감사할 일이 넘쳐요. 여섯 번째 시작. 그냥 감사해 여리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냥 감사해야도 보다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강력해져요. 감사가요. 감사헌금도요, 감사 제목을 막연하게 쓰기보다는,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에 이름만 쓰고 내시기보다는 거기다가,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가 왜 뒤에 백지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야 감사 제목이 더 넘친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감사 일기를 써라. 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 일기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증진시킨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꼬박꼬박 감사할 길 5가지를 쓰라고 해요. 나머지는 감사일기 안 쓰게 했어요. 근데 예상대로 감사일기를 썼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 상태와 마음 상태가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행복감도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국민대학 이의용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사일기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시고, 국민대학에서도 이 감사를 가지고 강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교수님이 감사일기를 학교에 도입하고 사람들에게 도입했을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혜영 교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다.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덜 아프게 되었다.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에게서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발견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이게 감사일기의 유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중에 감사는 내 인생의 답이라는 책을 보면서 한 교회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신일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교육부서부터 전 성도들이 평생 감사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2011년 셀 모임에서 셀 리더를 통하여 감사 일기장이 배포되었고, 이 감사 일기장 역시 셀 리더나 교육부까지 전부 해서 교사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샀었습니다. 매일 전 성도들이 오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날 이 평생 쓴 이 감사 일기장을 강대성에 다 봉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자신의 감사를 열매로 드린 거예요. 저는 이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봤더니 불평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며 성숙되어져 가며 아름답게 서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 불평 제로 설교는 이제 잠깐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까지 저는 이 불평 제로 캠페인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4가지의 원칙을 설명하며, 물론 목회 서신에도 있겠지만 이 4가지의 원칙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계속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자,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기를 될 때까지, 21일 동안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4달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계획상 불평 없이 제로, 불평 제로 한 분들에게는 성공 인증서를 제공할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다는 얘기지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 중에 있다, 연구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감사 일기를 사용합시다. 자, 읽어볼까? 추수감사절까지 매일 오감사 일기장을 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서 오감사 일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한 주 동안 제일 감사한 내용을 매주마다 그걸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장은 셀 리더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리더가 사주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제가 보니까 이 불평밴드는 거의 다 사주셨어요, 리더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 일기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봉헌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돈을 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도요, 재물을 드릴 때 누가 사주지 않았어요. 그 재물은 자기 것으로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겁니다. 바로 평생감사 노트. 이게 6,0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팥빙수 한 잔 안 드시면 돼요. 팥빙수는 들어가면 고지혈증과 복부 비만과 수많은 병들을 우리 교회도 팔 건데. 하지만 이거는요, 평생감사 노트예요. 너무 좋은 게 보니까 오감사를 쓰게 돼 있고 밑에는 투데이 프레이, 하루 기도 제목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괜찮다는 거죠. 이거를 지난주에 셀 리더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그마치 220건, 그 전에 나갔던 건수를 하면 거의 300~400건이 지금 교회가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저기 서점에 했더니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지급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몰라요. 이거 안 사면요, 우리는 진짜 큰일 나요. 셀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체결해서 오늘 못 왔어요. 이게 불평감사, 이게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공짜로 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으로 구입하십시오. 셀리더가 무슨 봉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요, 일반 책보다 더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의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그리고 남았으면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다 못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서 구입할 수 있고 리더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는 셀 중심으로 진행되는 걸 아시고 셀에 참여하셔야 해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셀에 갑시다. 예. 그리고 셀 리더들은 셀에 안 오는 분들에게 다 연락을 취해서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거 다 구입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요.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 걷기입니다. 감사 걷기. 이건 존 고든이 한 얘기입니다. 에너지 버스 2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걷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육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 걷기. 네 번째는요. 자, 매일 감사를 말로 표현해 봅시다. 매일 감사 50번 이상이에요. 뭘요? 제가 아까 말한 감사의 법칙 7가지 설명했잖아요. 말로 감사,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 생활 속의 감사, 사소한 건 감사, 구체적 감사, 감사할 대상을 잊지 않고 감사.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끝나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셀리더한테 친절하게 스티커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어떤 거요? 추수감사절까지 해야 될 캠페인 4가지를 쓴 스티커, 그 뒤에 감사일기 방법 6가지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6가지를 쓰는 스티커, 그리고 감사의 법칙 7가지 있죠. 그걸 쓴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무료. 할렐루야. 네. 무료. 네. 안 받아요.
무슨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이건 뭐 내가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거 말았으면 팔았으면 나 떼돈 벌었을 거야 이거예요.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청하면, 오늘 리더가 신청하면 다 만들어서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감사일기 그거 갖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보인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책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콜라예요. 콜라를 여러분, 콜라를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겨요? 그럼 열면요, 사람 중에서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콜라 같다는 거죠. 윌보인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옆에 있으면요, 이 콜라 옆에 있으면요, 끝나요. 몸 다 더러워지고 피해 입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서 불평 듣고 말하고 있으면요, 은혜가 뒤집어지니 은혜를 전부 피해 입게 되고 몸에 인생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보인이 뭘 설명하냐면 콜라 하면서 반대로 차에 대한 설명을 해요. 차 같은 사람, 콜짝콜짝콜짝. 옆에 있으면 은은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감사일기 쓰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윌보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참된 행복을 막습니다. 불평은 몸을 해칩니다. 불평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불평은 듣는 것조차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서 누가 감사하면요, 감사는 듣는 것조차 유익이 됩니다. 감사는 하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평을 마음에서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불평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서 불평이 들어온 것을 막는다. 상호 제지의 원리가 됩니다. 마음은 두 감정이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 불평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심리학과 과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불평은 쓰레기와 같다. 쓰레기가 쌓은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날아온다. 나쁜 건 다 온다는 얘기예요. 불평하는 거니. 그러니까 불평을 들으면 계속 쓰레기 같은 일만 일어난다는 거죠. 은혜도 쓰레기가 되고. 하지만 감사는 뭐와 같다? 꽃과 같다. 꽃이 피는 곳에서는 쓰레기는 버릴 수 있어요? 불평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불평이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오히려 뭐가 찾아와요? 나비. 사람들이 행복이 온다는 얘기죠.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밴드 빼기만 해보세요. 빼지 마시고 계속 다 하고 인증서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증 딱 하고 사진 한번 착착 찍고 나는 불평 없는 사람이다, 불평 제로 사람 딱 하면서 여기다가 뭐 하나 딱 붙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